할렐루야.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또 상당한 강행군을 하고 오면서 코감기까지 겹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가서 말씀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쉼도 얻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갔는데요. 웬걸요? 지금까지 역대급 가장 힘들었던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50분부터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20분씩 2타임밖에 없고요. 밤 10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아주 강행군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과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따로 있지요. 그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은 바나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는요, 바나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본문에 같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5일 동안 방문해 있었는데 아직 그 누구도 섣불리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도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사도들마저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 누구도 사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사울에게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큰 무리가 아닌 것은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자들을 잡아 결박하는 사울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계종 역시 어쩌면 하나의 속임수가 아닌가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면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슬프고 힘이 빠지는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만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섭섭하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울이지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역시 참으로
억울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거나 교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면 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오늘 말씀에 바나바라고 하는 구원투수가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주며 교제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일을 바나바가 합니다. 뒤에 난방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 큰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울을 제자들 앞에 데려갑니다. 27절 말씀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했던 그때에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의 그 회심을 직접 바나바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된 모습들을 사도들 앞에서 바나바가 증언하면서 변증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바 있지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도리어 의심하며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의심하지 않고, 아니 아무 의심 없이 전적으로 그를 믿어주면서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보증을 설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아니죠.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 지어준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다. 바나바.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여호와의 돕는 자 또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또는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보다 더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바나바만 보면, 아니 요셉이지요. 이 요셉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불렀고,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도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사람이 더하여질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바나바를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누구나 다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나바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에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바나바가 권하였을 때에 이 권면을 받은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더하여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오늘 말씀의 26절이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믿어준 자가 바나바입니다. 또 11장 25절과 26절에 가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가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 함께 협력하자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을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이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또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요,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물론 역사 속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 과연 설 수 있었을까? 역사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찌 보면 바나바는 주목받는 자리에서 제2의 장으로, 2인자로 물러나고 잊혀지게 되지만 바나바는 그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둘도 없는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회에 오늘 전도회로 모이실 텐데 전도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 교회에 바나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이제 진짜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나면 무슨 교훈이 됩니까? 바나바처럼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외치는 강단에서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저는 이번 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목회와 또 설교의 방향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사실 가서 크게 책망받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리적 설교로 계명과 율례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저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목사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도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그 끝이 어딘가 오늘 이렇게 바나바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옆에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라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그렇게 하면 그 끝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책망을 저는 받았습니다. 내 의가 충만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흠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었었다면, 그래서 내 의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나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 나 설교 지금 똑바로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어, 나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 있잖아, 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그게 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의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도 똑같이 내 의에 충만해서 그냥 모두를 도덕적으로 흠없고 종교심 넘치는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소경인 내가
성도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모두를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목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이 오직 예수뿐입니다. 가서요, 매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요,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 목사고 가짜 목회를 해왔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너는 몰라. 이러한 지적만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계속 시간마다 이틀, 3일 시키는데 처음에 이 무장해제가 안 돼가지고 나를 자꾸 지적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목회를 해왔는데 하면서 계속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이틀, 3일,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요,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설교 안에도 예수님이 빠져 있었구나. 내 목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것이요,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어렴풋이 보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 앞에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도 열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보인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사들이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나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고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맞춰보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작성을 했지만 정작 이 안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왜 예수님은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나바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보입니다. 모세도 보여요. 아브라함도 읽으면서 다 보이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울이 변화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을 믿어준 바나바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을, 바나바는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바나바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 열어주셔야만 한다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사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제자들 사이에서 그 의심의 따가운 눈초리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는가? 사울은 어떠한 주님을 만났길래 그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울은 담대히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 사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울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변론하였을 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예수님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반드시 만나야 하노라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에 치우쳐서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는지 그들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러한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하노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들은 듣다 못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에 괴로워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반드시 죽이겠노라 작정합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그 진심을 인정해 주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사울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피해서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바람에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그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렇게 고향 다소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이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 바로 바나바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까지 사울이 이 고향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사울처럼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죄인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잊혀진 사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어떠한 공로가 그에게 인정되었습니까? 그의 율법적 행위의 온전함이 그를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그가 바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잘하는 것 없고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있는 게 더 편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에 충만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삽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1분 정도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아버지, 사울도 주님께서 들어쓰셨는데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불러쓰셨는데 하나님, 나같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으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내 삶에 늘 뒷전이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죄인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작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얻을 수 없는데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신앙심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 무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 보혈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참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